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이 예를 들어 한 40일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제 우리가 4월 1일이어서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부터 한 40일, 한 5월 10일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면 나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난다. 자, 40일이 남았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아마 각자가 난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뭔가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해보겠죠. 각자가 생각하는 것은 달라도 다 의미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을 보내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40일을 아마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마무리를 하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40일을 보내는 첫날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저녁 때입니다.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은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한 이 안식 후 첫날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모이는 거예요. 안식교는 지금도 안식일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 안식 후 다음 날, 바로 첫날, 주일날 제자들이 모이는 그때 주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문을 꽉 닫고 모여 있어요. 그들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다라고 1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겠습니까? 제자들을 이들이 3년을 쫓아다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을 과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사들이 가만히 우리를 둘 것인가?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숨어서 한 집에 모여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 보면 이 말 자체가 너희는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위로하는 말이기보다 이 평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만으로도 이들에게는 담대함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뭘 해주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들은 담대함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에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끝났다 이러면 우리는 계속 추모를 드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모이겠죠. 너무나 귀한 분인데 날 왜 죽으셨어? 그게 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고 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담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고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단지 이 땅에 몇 년을 살아간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후가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강을 주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21절에 말씀하세요.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지 우리의 마음에 너에게 좀 평안을 줄게, 좀 평안하게 살다가 와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을 좀 담력 있게 살아, 이 말이 아니라 담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냄을 받아 나가라고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사명자인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보냄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보냄받은 자리가 직장이 되기도 하고요, 이웃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오늘 복음 전하러 만나러 가는 그 사람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낸 자리예요. 여러분, 보냄받은 자리인데 거기에서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거기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거기에서 정말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이건 내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잃었을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나? 여러분, 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살아가십니까? 왜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행동하십니까? 그 이유가 보냄받은 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우리는 두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보냄받은 자구나. 그런데 우리가 혼자 보냄받았다, 덩그러니 그렇게 간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냄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마치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 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할 때 그들의 죄사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보냄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뵈면 참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전해, 가만 그냥 좀 내버려도.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보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와 늘 함께 하던 자들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보냄받은 자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두면 그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냄받아 성령과 함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한 사건을 설명해 줘요. 그게 뭐냐면 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왔는데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도마에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 근데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된다.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야, 도마. 우린 분명히 봤어.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셨어. 도마에게 계속 말했을 거예요. 도마는 계속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오세요. 누가 있을 때? 도마가 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여전히 문이 닫혀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도마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다 해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는 이 29절의 말씀, 도마가 이 사실을 지금 이해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도마는 어찌 보면 안 보고 믿는 것보다 그래도 나처럼 만져보고 확신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사실은 도마가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뭘 하냐면요. 다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한 11명은 다 순교해요. 이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순교해요. 자, 도마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뭘 경험했을까요? 저는 도마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와 같은 제2의 도마, 제3의 도마를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마는 나는 봐야 믿겠어.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난단 말이에요. 부활했다고 하는데 너는 봤다고 하는데 나는 못 봤어. 도마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누구를 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가 생각했겠죠. 예수님 말씀 이거구나.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구나. 복음을 전해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음을 가져요. 정말 부활하셨다고요?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해요. 말도 안 돼.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음을 전해보니 보지 않았지만 믿는 자들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 말씀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이것이 복이었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은 믿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고야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말씀을.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을 때 도마는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같은 사람을 자기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전할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그때 내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똑같이 보고 있는 이들이 복이 아니라 그러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복이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이겠구나. 저는 도마가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봐야지 믿지. 나도 좀 만져보면 믿겠네. 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자신에게, 친구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말들, 말도 안 돼. 보지 않고 무슨 예배 때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단 말이야. 이렇게 했던 자신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보게 될 때마다 그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구나.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전할 때마다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또 해야 될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며 우리가 또 그 서걱거림을 가지고 품고 나아갈 때마다 깨닫는 것이죠. 이 도마의 하나의 에피소드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불평도 하고 저런 불평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었고 그것이 거부했던 우리의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또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보냄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살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지금도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는 보내진 것이고 그들을 통해 우리의 이전을 보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깨닫는 것이죠. 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고 4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